여기 계시기에 안식과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찬양대원, 귀한 찬양대,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드리며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심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성령 강림 주일부터 저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9가지 열매 가운데 7번째, 8번째, 9번째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 그리고 내가 성령님 안에서 맺어야 하는 그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7번째 성령의 열매는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충성은 피스티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믿음이라는 것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충성, 그러면은 그 안에 믿음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 내 속에 있는 믿음, 겉으로 드러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충성으로 드러나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또한 맺어가시는 열매는 바로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에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에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비밀을 맡겨주셨고 이 복음의 이 비밀을 맡겨주셨는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바로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는 바로 충성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또한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 전도자로, 이방인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바로 충성되이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직분을 받음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언제나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도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잘 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람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미리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 믿음의 보고를 했지만은 그 외에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눠진 거예요. 똑같이 가서 40일 동안 똑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는데 다 같은 눈이에요. 다 같은 그 모든 조건을 가지고 바라봤지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40일 보고 난 뒤에 와서
보고할 때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올라가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런 고포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8절 9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의 간증이에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4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85세가 되었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45년 전에 그때의 그 일을 회고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언제요? 45년 그때에, 보고할 때에. 그러면서 모세는 이 갈렙에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밟은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미 45년 전에 갔던 그 가나안 땅, 그때 이 갈렙이 밟았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45년 후에 그 믿음의 조상 갈렙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그와 같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갈렙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충성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한 번 더 내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충성스러운 그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모습을 갖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을 하지,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은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일은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쯤은 괜찮겠지, 불충해도 괜찮겠지. 그런데요, 작은 일에 성실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도 주시지 않겠지만 큰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던 그 종도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은 바로 큰 일을 위한 충성의 준비요, 하나의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충성, 그 모든 직분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이 사명과 직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작은 걸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비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1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부터 충성하십시오. 적은 일부터 충성히 잘 감당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부를 데리고 대만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준비도 많이 했고요. 가서 모든 일정대로 다 진행하고 난 뒤에 마지막 하루는 선교사님이 대만 시내도 다니면서 또 대만 국립대학교도 가보고 이런저런 대만을 좀 볼 수 있는, 그래도 그곳까지 청년들이 왔으니까 뭔가를 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화와 어떤 그런 경제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대만에 가면 대만의
초대 총통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장개석입니다. 그 장개석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립중정기념관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아주 큰 동상이 있습니다. 높이가 6.3m, 무게가 무려 2.5톤쯤 되는 큰 동상, 어마어마한 동상이 그 기념관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마 장 총통을 초대 총통을 이렇게 기념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기념관으로 세웠으니까 마땅히 동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를, 저와 이 청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간 목적은 다른 것보다도 딱 한 가지였어요. 다른 것도 많이 봤지만 거기에 가면 그 동상 앞에서 이 보초 서고 있는 근위병이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보초 서고 있는 근위병이 있는데 선교사님은 그 근위병이 교대하는 매 시간마다 교대를 하는데 그 교대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이 교대를 엄숙하게 또한 군기와 절도 있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 15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유튜브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검색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고요. 15분 동안 하는데 얼마나 절도가 있고 얼마나 군기가 있고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출발부터 해서 교대하고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엄숙한지 모릅니다. 사람들도 다 숨소리 외에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교대식이 끝나고 난 뒤에 선교사님이 청년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그 메시지 한 번 하려고 그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더운 날에. 뭐냐면 이 동상, 이미 죽은 사람이요. 동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동상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근위병이 최선을 다해서 근무서고 그리고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교대식을 하는데 사람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15분 할 거를 5분 하고 사람이 또 없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매뉴얼대로 그대로 교대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상을 지키는 이 근위병도 그렇게 충성하는데 그렇게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매 시간마다 한 명이라도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충성을 해야 되는가? 적어도 이 동상을 지키는 근위병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한 가지 메시지 전해주려고 청년들을 그리고 저를 데리고 그 국립중정박물관을 그 선교사님이 가게 된 것입니다. 충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충성이 있습니까? 나의 손과 발에 충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나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직분을 받으셨고 사명을 받으셔서 충성되이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단양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가셔서 함께 땀 흘리시고 함께 마늘도 계시고 저는 제가 그래서 보면서요 제가 어느 장로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우리 총회에 아마 총회 장배 마늘 캐는 대회가 있으면은 우리 성내교회가 우승할 건데 그런 게 좀 생기면 좋겠어요. 그냥 한 밭을 주고 이제 상중하 이렇게 나누고 빨리 하라 그러면요 아마 성내교회가 최고입니다. 네. 다른 교회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하루 이틀 할 솜씨가 아니에요. 저만 모르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뭘 해야 될지 제가 우왕좌왕하지 얼마나 다 일사불란하게 다 맡은 일을 얼마나 그렇게 혼연일체가 되셔가지고 감당을 하시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제가 감동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은혜 받았냐면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단지 마늘을 캐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고되지요. 물론 힘드시지요. 그렇지만 단지 마늘을 캐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성도의 교제가 있고 성도의 사랑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몸부림이 있고
함께 주님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성교의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마음속에 결단과 소망과 바람이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만을 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 오셔가지고 연세가 많으신 분도,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도 다 오셔서 그렇게 팔을 다 걷어붙이시고 끝까지 충성하시고 오셔가지고 지금 또 하우스에 이렇게 또 다 보관을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작은 일입니다. 내가 거기 안 가도 누가 가시겠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픈 몸을 이끄시고 그곳에 오셔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늘 캐는 것이 비록 고되지만은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생명력이요, 우리 교회의 하나됨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써가는 하나의 몸부림임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 배후에서 기도하시고 또 관심 가져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마음속에 그날 못 가셔서 마음속에 혹시나 1%라도 그런 좀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면은 괜찮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예배 마치시고 식사하시고 하우스로 가시면은 나를 좀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두 팔을 벌리고 철봉에 매달려 있는 마늘들이 이미 상은 다 되는 특대는 다 나갔대요. 특대는 빨리 나갔습니다. 예. 그래도요, 좀 특대는 아니지만 중하지만 그래도요, 좀 이렇게 돌아봐 주십시오. 사가십시오. 그러셔서 다른 선물보다 이번에는 가는 곳마다 한번 마늘 선물 한번 드리자. 그렇게 생각하셔서 혹시나 미안한 마음이, 그날 못 오셔서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나 드신다면은 식사 잡숫고 한번 가셔서 철봉에 매달려 있는 마늘 구경하시고 하나라도 좋으시니까 그래도 하나 가지고 가셔서 사랑하는 분에게도 드리고 형제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시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매제하는 8번째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는요, 이웃을 향한 관용입니다. 이웃을 향한 관용.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혹은 믿는 성도가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 대신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교회 안에서 해야지 이것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그 순간 교회는 모든 권위와 모든 존경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각오하고 가야 돼요. 차라리 바울은요, 차라리 세상 법정에 가서 이기고 승소하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얻는 것보다 차라리 세상 법정에 가지 말고 그냥 내주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한 해에 100배 수확을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요,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목자들이 또 주위에 있는 다른 목자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물을 팠는데 요즘처럼 우물을 파기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목자들이 시기합니다. 보니까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목자들하고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목자들이 싸우거든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물은 생명이잖아요. 가축을 먹이고 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냥 싸우는 게 싫어서, 다투는 게 싫어서 그냥 주고 떠납니다. 2번이나 그랬어요. 에색, 신나,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다툼의 우물이요, 대적의 우물이다. 그러면서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떠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2 우물을 버리고 그냥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대로 주고 손해봤잖아요. 열심히 힘들게 팠는데, 근데 아낌없이 주고 떠났는데요, 하나님께서 르호봇이라는 넓은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르호봇이라는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에색 신나라는 그 우물을 다투면서 대적하면서 싸우면서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그걸 내가 어떻게든 안 빼앗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싸우고 있었다면은 르호봇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삭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르호봇의 은혜는 에색과 신나를 거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된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넓은 장소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번성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아프지만, 아깝지만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봇이라는 넓은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이 이삭의 마음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게 온유예요. 오늘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하고 식사를 하는데, 두 분 부부 집사님인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고민을 이제 내놓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식사를 하면서 고민을 내놓으시는데, 어떤 고민이냐 하면 1년 전에 지금 이사를 왔는데 1년 전에 집을 팔았어요. 다른 분에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쪽에 살고 있는 집으로 왔는데 1년 동안 이제 살았고, 집을 판 것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살았던 이제 다른 이제 팔았죠. 그 집을, 옛날 집을 샀던 그 사람이 전화가 와서 이제 보니까 이것저것 고장이 많이 났대요. 그러면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겁니다. 이분한테. 1년이 지났는데. 네. 한 달도 아니고요. 뭐 10일도 아니고 1년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고장났고 저것도 고장났고 그러면서 보니까 수리비가 꽤 많아요. 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미 그래서 1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근데 이사 오기 전에 이미 고장났다는 거예요. 서서히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도 어느 정도 썼지만은 그래도 이제 당신이 제일 많이 썼으니까 수리비를 달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분이 두 부부가요, 고민하시는 거예요. 잠도 잘 못 주무시고요. 전화가 오니까 전화도 안 받아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신앙인이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듣고 난 뒤에 제가 처방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삭의 우물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이야기도 안 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쭉 성경 스토리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마쳤거든요. 그리고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만났는데 얼굴이 굉장히 환해요. 예. 얼굴이 그냥 근심빛 좋고 환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날 목사님 이삭 이야기 듣고 난 뒤에 제가 갔어요. 그분이 요구하는 거 제가 송금해 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송금해 주라는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듣고 난 뒤에 집에 가서 그 금액이 아깝잖아요. 아까워요. 예. 근데요, 송금해 주고 나니까 마음에요, 뭐가 오냐면 마음에 평안이 많은 거예요. 마음에. 그대는 그 금액을 손에 안 보려고 막 아둥바둥 했는데 그냥 털어버리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더 크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의 기쁨이요, 마음의 평안이 오는데 밤에 잠도 잘 자고요. 문자도 오지 않고, 그분도 미안한 거지 이제요. 전화도 오지 않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예. 저는 잘하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온유한 겁니다.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르호봇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깝지만 기쁨으로 내어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생각지도 못한 르호봇의 넓은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르호봇은 에색과 신나를 거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유의 마음, 우리 성도님께서 가지고 계셔서 좀 손해 보셔도 됩니다. 지나고 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넓게 보시고 멀리 보셔서 그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해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고, 오름땀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까지 내어주는 그와 같은 관용의 마음, 그와 같은 온유의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유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맺어야 하는 9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로 마치는 열매입니다. 9가지 열매예요. 한 가지 한 가지 열매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열매를 왜 절제로 뒀을까? 절제가 중간에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제는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으로 시작한 성령의 열매, 우리의 삶이 절제로 마쳐야 됩니다. 절제가 있을 때에 절제는 모든 구슬을 하나로 꿰는 거예요. 아무리 구슬이 많이 있어도 꿰야지 그게 보배가 되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절제의 삶이 있어야지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귀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제는 자신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제어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땀 흘리는 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절제하는 겁니다.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마음대로 다 먹어요.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절제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운동에 맞는 복장도 갖추어 입어야 되고 그 운동에 좋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모든 것 다 절제합니다.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얼마나 절제하는지 모릅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 절제를 통하여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됩니다. 재정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재물은 손에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까워하는 분도 많고요. 100만 원 아니면 500만 원 굉장히 아깝잖아요. 네,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한 사람이 많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이 재정은 굉장히 절제하려고 하는데 시간은 그냥 막 이렇게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시간을 절제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말씀합니다. 재물에 대해서는 인색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에 대해서는 얼마나 후한지 몰라요. 얼마나 후합니다. 나에게도 후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도 후하고 그냥 24시간 내 임의대로 내가 좋은 대로 아무런 절제 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찾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24시간의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1달란트 받은 자요 5달란트 받은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나중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내가 어떻게 선용했는가, 어떻게 내가 절제했는가. 세월을 아끼는 것은 시간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젊다고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도요, 지극히 많은 연세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시간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많이 드리게 되면 그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아무리 젊더라도 그 시간들을 다 내 임의대로 다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24시간 시간을 쪼개고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시간, 제일 먼저 하루에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제일 먼저 가지시고 하나님께 드린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시간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웃을 위한 시간, 또한 나의 어떤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한 시간, 가정을 위한 시간, 시간을 24시간을 분초로 쪼개셔가지고 세월을 아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주님께서는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시편 아닙니까? 시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요, 처음부터 앉지 않는 사람이요, 처음부터 그 길에 죄인들이 서는 그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됩니다. 시시각각 찾아오는 죄악들,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오감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경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를 하셔야 되고 죄에 대해서 자신을 억제하고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을 제어하는 그와 같은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통제하십시오. 그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을 다 멀리하고 통제하고 절제하고 제어하면서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 절제의 열매를 꼭 맺으십시오. 시간에 대해서 절제하시고 시간을 후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젊다고 흥청망청 후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그 시간,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이 하루의 시간은 어제 누군가가 병원에서 그토록 바랐던 내일이었다는 그 말이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나에게 있어서 이 하루는 어제 누군가가 병원에서 나에게 내일이 있다면, 나에게 내년이 있다면, 나에게 다음 달이 있다면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누군가가 그토록 바랐던 그 내일을 우리는 오늘에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부끄럽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늘 절제하십시오. 죄를 멀리하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 말씀 저희가 한 번 더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함께 다 하나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부터 시작해서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한번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와 같은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절제까지 하나하나의 열매를 우리가 그때마다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 사명 하나님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손해보더라도 아깝더라도 하나님이여 관용하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아낌없이 주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르호봇의 축복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르호봇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을 절제하게 하시고 시간을 아끼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분초를 쪼개가며 값지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 있어서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것들 다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